오늘 말씀의 제목을 수렁에서 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젊은 나이에 난소암 판정을 받은 원연신이라고 하는 큐티인 간증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암세포가 자궁에까지 침범한 상태라 결국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13년 동안 임신하기 위해서 조바심을 내고 전전긍긍 했었습니다. 매달 임신 테스트기를 붙잡고 임신에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처지를 비관하면서 임신한 사람들을 질투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것일 수도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 속에 답은 없지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그 어디에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 남들은 잘 사는 것 같고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리 답답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성도들이 많이 좋아하는 시편을 꼽으라면 단연 23편을 꼽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이 말씀만 들어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이 누구의 시인지 아시죠?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사람도 좋고 또 그 시들도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성경에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기도 합니다. 이 목회자들 이름을 가끔 바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가장 많은 이름으로 뭐라고 바꿉니까? 다윗이라고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삶도 면면히 찬찬히 잘 살펴보면 인간 다윗으로서 참으로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부모가 왜 다윗을 버렸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은 정말 버림받은 것이 맞구나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죠. 그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기 위해서 들판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들판은요, 밤이 되면 사자와 곰과 같은 이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하여서 어슬렁거리는 그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들판에 있는 양떼를 지키는 것은 때로는 이 짐승들과 싸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위로 형들이 7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아들을 들판으로 내보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의 아버지는 아들로서 별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그 아들들 속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너 아들 다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7명의 아들이 다 왔습니다. 하지만 그 7명의 아들 중에는 기름 부어 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너의 아들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요, 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들판에 막내가 아직 있는데 걔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막내는 도저히 기름 부어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아니다라고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아버지는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위해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터에 첫째와 둘째, 셋째 아들이 징집당하여서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이 세 아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넷째 아들도 아니고 다섯째 아들도 아닌 막내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어서 형님들의 안부를 물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막내 아들 다윗이 전쟁터에 갔습니다. 안부를 물으러 온 이 막내 동생을 보고 형님들이 정상적이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유, 막내야, 이렇게 위험한 전쟁터에 어떻게 왔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형님들이 다윗을 향하여 화를 내면서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소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족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버려진 것과 같이 소외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다윗과 같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했던 다윗은요, 건강한 아버지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다윗이 결혼하여서 많은 자식들을 두었는데 그 자식들 중에 장남이었던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범하였습니다. 아버지라면 이 아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혼을 내고 벌을 내려야 되는 것이 맞죠. 하지만 다윗은 첫째 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친여동생 다말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이 일들 속에서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마음에 복수의 칼을 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2년 만에 셋째 아들 압살롬은 첫째 형님 암논을 살해합니다.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은 반란군에 쫓겨 목숨이 경각에 달렸고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시간조차 없어서
맨발로 왕궁을 도망 나가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하자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서 살해하게 되지요. 너무나도 치졸하고 파렴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40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냄새 나는 죄인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만 그런 건 아니죠. 어쩌면 우리도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행복한 척, 잘 사는 척 하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지난 나라의 과거 속에서 죄악을 행하였던, 마치 무덤에까지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냄새나는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볼수록 절망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나 다윗이나 더 큰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조종하여서 낙심하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하하하하 하면서 야유와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꼴 좋다, 쌤통이다,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요, 우리가 안 돼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겠습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만약 있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였을까요? 우리 시편 40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기가 막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많은 군중이 둘러싸가지고 막 야유의 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기가 막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라든가 진창에 같은 곳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허우적거릴수록 더욱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옴짝달싹 못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바로 그런 상황이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라면 외부에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올무에 걸려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런 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40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40편 17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가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였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2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50일 기도학교를 하였습니다. 이 기도학교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고 우리의 필요를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채우고 얻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것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뜨리시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조롱과 또한 비웃는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악과 허물이 머리털보다 더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숨쉬는 것조차가 죄악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 나만 이러는 거야?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낙심한 마음을 가질 그때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100%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100%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오르신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었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오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는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를 빠뜨리십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는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석으로 몰아 넣으시는 것입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의 말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방법 다 해봤지만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1절에도 보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문제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밖에 없지만 해답은 많은 것이죠. 우리 시편 40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신의 짧은 식견과 능력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수렁에 빠져 있으면 답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서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그때 겨우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둬야 하는 것이죠.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므로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베델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설교 처음에 난소암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간증을 말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계속됩니다. 자궁적출 수술을 통해서 임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 영적인 자식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질병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암 사건만 바라보았다면 낙심에 빠졌을 텐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새 찬송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자신에게 맡긴 아이들을 기쁘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마당만 밟고 출석 체크만 하고 돌아가는 아무 감동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하고 통회하는 그 상한 마음을 들고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우리 2025년 교회의 주제처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말씀대로 하시고 기도대로 하시고 뿌린 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꼬여있는 인생이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수렁에서 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에 은혜와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열심히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축복합시다. 기도를 계속하여 반석 위에 서십시오 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반석 위에 서십시오.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로 뜨겁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꿈을 꿔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하여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자신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를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져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욱더 깊은 늪에 같은 곳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수렁 위에서 건져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여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심중에 있사오니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씀이 내 기도가 내 발에 기대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공허함 속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한 것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은 나라오로 빠져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꿈과 비전을 상실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 주여, 경제적인 어려움 속으로 인하여서 질병의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 주여,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중독에 빠져서 중독에 벗어날 수가 없어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수렁에서 건져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의 말씀이 심중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을 고통하고 있는 자들아 치유될지어다. 머리에 종양아 사라질지어다. 암세포들아 소멸할지어다. 뼈는 튼튼하여지며 혈압은 정상이 되고 맑아질지어다. 호르몬은 분비가 될 것이며 오장육부의 장기들아 회복될지어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정신적인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음란한 물들의 중독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중독과 여러 많은 중독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이며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십니다.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힘있고 능력있게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만양조 하나님 7개 마을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을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른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만양족들도 해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 송하숙 선교사님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태국 땅과 인도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렁에서 반석 위에 세우시리라고 굳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렁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재직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회원들 남아 주셔서 재직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